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귀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은 첫 언약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어서 개혁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개혁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 곳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던 곳과는 다른 곳입니다.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모형이자 그림자에 불과한 땅의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의 성전에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또한 예전 우리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이미 지은 죄, 과거와 현재의 죄만 다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마저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대속죄일 사역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이 대속죄일에 감당했지요.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 오셨기에 이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땅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동물의 피로는 온전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고 정결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피를 지성소에 뿌려 모든 백성의 피를 사하셨습니다. 온전한 성전에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온전한 제물과 온전한 피로 드린 온전한 제사. 이 온전하고 완벽한 제사로 인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동물의 제사가 불완전했던 이유는 그것이 육체만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이 제사는 육체만이 아니라 양심까지 정결하게 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속죄를 통해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양심은 모든 행위의 근원입니다. 양심이 깨끗하여지면 행동이 깨끗하여집니다. 그럼 도대체 깨끗한 행동이란 무엇인가? 각종 더러운 행실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확인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이 돈, 명예, 건강, 쾌락, 편안함을 섬기곤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마음의 중심을 변명으로 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벗어나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변명으로 말하곤 하지요. 저도 인간이기에 이런 변명의 말이 충분히 이해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별개로 이런 변명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행하신 영원한 속죄가 단번에 우리의 양심과 행동을 영원히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의 타협과 변명이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원한 속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완전하지 않은 옛 언약 아래 제사가 반복되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도 완전한 제사가 아니니 반복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혹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 내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새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하니 옛 언약 속에 있었던 모든 일은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15절은 분명히 새 언약의 중보자는 첫 언약 아래에서 범한 죄를 속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가 구약의 성도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는 신구약을 사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갑자기 유언 이야기가 나와서 좀 생뚱맞지 않나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과 유언은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언약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15절 말씀에서 언약이라 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가 16절, 17절에서는 유언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 언약은 마치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과 같은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언을 남긴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실행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언자가 죽은 후에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유언인 새 언약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 효력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생소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피 흘림, 곧 죽음은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도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위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피 흘림이 왜 필요한가? 즉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의 실행에 있어서 피 흘림 곧 자신의 죽음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해 오셨었죠. 그리고 이 원리가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로 들고 있는 이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언약도 언약의 효력은 피 흘림이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가르침이 필요했는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히브리서의 주된 독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또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이를 부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선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요. 또 함께 사는 많은 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 주변에 복음을 조롱하고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속 신들은 모두 사람보다 강한 모습, 강력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죽은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리를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조롱하고 또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니 그것에 흔들리는 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했겠죠.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 질문에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성경의 원리를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자랑하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복음을 우러러보고 좋아해주면 복음 전하는 것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이들이 무시하고 조롱하지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함께 초대교회의 모습을 엿봄으로 힌트를 얻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탐구했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하는 약속은 많은 부분 사실 거짓말인 경우가 많지요. 돈을 많이 벌면 영원히 평안할 것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영원히 아름다울 것처럼, 건강을 추구하면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지금까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약속한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진리를 부정하고 흔들더라도 진리를 아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섰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알므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위에 하루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과 함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다시금 발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에 두고 참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바로 알므로 그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이겨내고 복음 위에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들의 삶과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조롱하는 자, 무시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를 아는 기쁨, 진리 위에 살아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약속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결코 변하지 않을 기쁨의 약속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